사랑이 뭐길래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사랑에 푹 젖어 사셨습니까? 여러분 눈빛이 촉촉히 젖어 있는 거 보니까 그 사랑에 젖어 사신 것 같아요. 보여주시죠? 사랑이 뭐길래,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 사랑에 감격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가? 이것은 드라마 제목이 아니라고 했죠. 바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 사랑을 의지하면 아무리 거친 들도 올라올 수 있고요, 아무리 거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아니, 사랑이 뭐길래 그런가? 우리가 사랑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이죠. 나의 부족함, 그것을 채우려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목이 말라요.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더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부족함을 채우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 또 이건 계속 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어울리는 사람을 찾고 또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을, 좀 뭔가 볼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랑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고 힘이 없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에로스. 헬라어로는 에로스 사랑이라고 했어요.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다. 가치를 요구하고 가치를 계산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하브는 뭐였냐면, 아하브는 번역하면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했어요.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서 그 있는 가치를 가지고 겨우겨우 메꾸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는, 가치가 없는 자에게 가치를 주는, 가치를 창조하는 사랑, 가치를 전해주는 사랑, 부여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고 우리는 봤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껏 우리가 누려도 되는 사랑이고, 부어주는 사랑이고, 사랑하면 할수록 채워지는 사랑이고, 만족이 없이 끝을 모르는 사랑이라고 했죠. 자, 그 사랑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본문을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란 말이 뭐였어요? 여러분, 도장은 언제 찍어요? 계약을 시작할 때 찍어요? 중간에 찍어요? 마지막에 찍어요? 마지막에 찍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첫사랑이 아니고 중간사랑이 아니고 끝사랑이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면 끝이니까, 완전히 내가 이 도장으로 모든 계약을 완성하는 거니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끝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강하냐? 죽음처럼 강하다. 죽음같이 강하다는 게 무슨 말이었어요? 죽음은 반드시 목적을 이룬다고 그랬죠.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말은, 죽음은 모두에게 목적을 반드시 이룬다. 누구나 죽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죽음처럼 강하다는 말은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죄인도 원수라도 마침내 구원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바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죠. 자,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분명히 엄청난 잘못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감춰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우리에게 가치를 두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은 가치를 두는 사랑, 아가페구나. 이것이 헬라어로는 아가페고 히브리어로는 아하브의 사랑이구나. 그렇구나.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었죠. 자,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상처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즉 우리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럼 뭐냐? 이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나 같은 게 뭘요? 나는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나 받았습니다 라고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며 감격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뭐예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짝사랑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 이 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밖과 안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요, 이제 우리의 생이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여기 들어오실 때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구나. 이제 나의 근심과 염려는 기도 제목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양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리가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 마음에 각오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기대하셔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까를 이제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오시는 이번 한 주도 다 평탄했겠어요? 어떤 분들은 우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받는 자의 자세가 될 때,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을 감격하며 찬양하는 자세가 될 때 비로소 이곳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사셨어요? 여러분 예배당 나가면서 좀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이전에 드리던 예배가 아니라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나는 기대한다, 나는 소망한다. 그 사랑, 나를 끝까지 따라와 목적을 이루시는 그 사랑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한 주간 사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몇 주간 계속 압박을 하니까 이제 아멘이 나오네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가운데 살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아까웠어요. 혼자 좋긴 너무 아까운데 함께 좋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분들도 좋으시겠지? 우리 성민 가족들도 좋으시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나 혼자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배장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제 여러분 전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초청하세요. 이제 곧 위드 코로나 온다는데 가자. 이제 30% 된대. 이제 더 늘어난대. 가자. 끌고 오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띄워주시죠. 이번 주는 이제 질투는 뭐길래예요. 질투는 뭐길래. 자, 우리 사랑까지는 이해해요. 사랑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신다.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 사실 이것도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신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질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질투는 이게 왜 나오지? 이런 말이 왜 나오지? 성경에 나올 만한 말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자, 오늘 우리 본문 아가서 8장 6절은 이 아가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아가서에서 한 줄만 뽑아라 그럼 8장 6절이에요. 그 정도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바로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 이런 말씀 들어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이런 본문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아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래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해요. 그래 목적을 이루는 사랑, 끝까지 우리를 건지는 사랑 이해해요. 그런데 왜 질투가 나오지? 하나님이 질투해도 되는 거야?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성경에서 투기하지 말라고 시기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이게 무슨 얘기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수월이 뭐냐면 수월이 옛날 구약시대에는 천국 지옥 개념이 없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죽으면 가는 저승, 우리가 부르는 저승을 스올이라고 불렀어요. 스올. 거기를 우리말로는 음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겠다. 그런데 캄캄한 어딘가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기를 스올이라고 불렀거든요. 즉 위에 나오는 죽음과 동의어예요. 잔인하다는 말은 강하다와 동의어예요. 왜? 이 스올로 안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고 수월로 가니까, 저승으로 가니까 수월같이 잔인하다는 말은 뭐냐면 피할 수 없다, 반드시 목적을 이룬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수월과 같은 말이고 강하다가 잔인한 것 같은 말이면 그 앞에 있는 말 사랑과 질투도 같은 말이죠. 사랑이 질투예요, 여러분. 질투가 사랑이에요. 질투가 이게 뭐 삐뚤어진 감정이 아니고요, 연약한 감정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뭐냐면 너무너무 사랑해서 질투가 나는 사랑, 너무너무 사랑해서 질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투라고 하면 라이벌 의식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저놈이 이기고 내가 더 공부 잘해야지, 내가 더 운동 잘해야지, 내가 저 옆 교회보다 더 성장해야지, 부흥해야지, 이런 마음 정도, 이런 유치한 인간의 감정을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질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약자의 못난 열등감, 아우, 왜 나 같은 사람을 안 사랑하고 저런 여자를 사랑하지? 이런 마음 정도를 주말 드라마에나 나오는 감정을 우리는 질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니, 네가 뭔데 나보다 더 칭찬을 받아, 죽어라. 뭐 이런 마음을 질투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질투를 왜 해? 아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신데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뭐하러 질투를 해? 에이, 아닐 거야, 잘못 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 개념,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계속 반복해 나와 있어요. 반복해서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오늘 그걸 좀 살펴볼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아니, 하나님의 질투를 왜 하셔? 나나 하면 모를까? 여기에는 아주 독특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권리 포기가 하나로 모아져 있어요. 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투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칸나라는 단어예요. 칸나. 근데 칸나라는 말을 신과 인간 관계에 쓰는 종교가 없어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써요. 우리 외에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신도 인간을 칸나하지 않아요. 인간을 신이 지배하고 신이 명령하고 신이 강압적으로 끌어가지, 무조건 복종이지, 아니 신이 인간을 질투해? 이렇게 하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밖에.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칸나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열심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말 적당히 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앵간히가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되 그 사랑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칸나라고 하는데, 이 칸나가 누구 사이에 쓰는 말이게요? 이건 종교 언어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결혼한 부부가 서로 바라볼 때 쓰는 말이에요. 칸나는. 이건 결혼에 특화된 단어예요. 즉 그냥 풋사랑이 아니에요. 오다 가다 만난 사랑이 아니고 정식으로 혼인에 결혼한 사람이 쓰는 표현이 칸나예요. 단 한 명밖에 없는 신랑과 단 한 명밖에 없는 신부가 서로를 사랑할 때, 즉 1대1의 관계, 절대로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둘만의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를 말할 때 칸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 칸나는 뭐냐면 서로를 독점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끼어들면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네, 절대로 끼어들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의 그 독점적인 사랑, 그것이 칸나고,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결혼관계가 혹시라도 깨지게 되면 에휴, 깨지면 말지, 그래 잘 살았다, 이제 딴 사람, 이게 아니라 그것을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정말 애절하게 여기는 그 마음과 행동이 담겨있는 단어가 칸나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깨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깨지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고 죽어버릴 것 같은 사랑, 그게 벌써 칸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걸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너희를 짓고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가 나를 안 사랑해? 너희가 나를 외면해? 관둬 그럼. 난 너희 아니라도 괜찮아. 이런 게 칸나가 아니고 안돼 안돼, 난 너 아니면 안돼, 이런 좀 어찌 보면 매달리는 사랑, 애절한 사랑, 정말 그 가슴을 쥐어뜯으며 정말 눈물을 토하는 그런 사랑이 칸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칸나하신다니까요. 와, 이거 충격적인 단어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단어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일반적인 종교 언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기 비움과 권리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질투한다는 말은 첫 번째 의미 뭐냐? 자, 하나님의 질투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발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자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느 정도 의무적입니다. 의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올 한해는 제발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은 의무예요. 그러나 질투는 의무가 아니에요. 질투는요, 자발적인 감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질투해야지, 오늘 하루 3번 질투할 거야, 이런 분 계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질투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죠? 눈만 뜨면 질투해요, 우리는. 왜?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하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듣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제가 감동받았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으로, 겉으로 못하겠지만 속으로 미치셨구나 드디어, 이런 마음 가지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게 질투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오신 거 아닌데 자연스럽게 나와요. 똑같아요. 저도요. 여러분들 신방 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예, 내가 요즘 설교를 누구 거 듣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막 그러면서 막 위로받고 있다고, 힐링된다고.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 집에 인터넷 끊어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가위 들고 가서 막 다 잘라고 싶어.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여러분 일주일에 설교를 6편씩 제가 준비하는데 주일 설교, 수요 설교, 새벽 4편. 여러분 제가요 매주 죽었다 살아납니다. 예, 매주 저는 부활합니다. 죽었다가 깨나고 죽었다 깨나고 그렇게 6편을 준비해서 또 게다가 매일 보내드리잖아요. 보내드리는데 아니 보내주는 건 안 듣고 왜 엉뚱한 걸 찾아서 듣고 있다고 들으면 저는 막 희망 안 하고 싶어요. 막 그때 다 때려치고 나오고 싶어. 밥을 막 차려줬는데 먹지도 않아요. 그냥 에이, 기분 나빠. 왜? 질투하는 거예요. 그게 질투의 감정.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질투를 해야지 결단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나와. 이게 뭐예요? 자발적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자발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사랑해야지. 내가 지었으니까, 뭐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자발적인. 그래서요,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주시는 바로 그 본문인데 그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이 뭐라고 하시나?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남들이 보고 아 하나님이 질투하시네 이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자발적으로 널 사랑해. 나는 너를 정말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충분히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자발적인 사랑은요 대상이 관계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우린 대상에 따라 사랑하잖아요. 그 대상이 잘하면 사랑했다가 못하면 에이 사랑 좀 식었다가 더 못하면 포기하죠. 그러나 자발적인 사랑은 이 사랑의 동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자꾸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아. 그래서 야 우리 교회쯤 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렇지.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 이쯤 되니까 사랑하지. 나나 되니까 사랑받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 내 선함이나 유익함이나 재능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니까가 아니에요. 우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사랑한다? 그럼 우리가 망가지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 그럼 사랑 포기하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게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충만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뭐가 있나? 능력과 의지가 충만하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능력이 의지가 충만하다. 이것은 우리와 다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려고 해도 능력이 부족해서 사랑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거 못 사주고 못 먹이고 못 입히고 이거 얼마나 아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없어요. 너무나 충분하셔. 게다가 하나님은 의지도 충만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끝까지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능력과 의지가 충분하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짓고 이끌어가고 완성시키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싸버리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생아를 바라볼 때 어때요? 신생아 얼마나 이뻐요. 지난주에 민준이 안고 기도하는데 야 정말 막 미칠 뻔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이뻐. 그런데 이쁘기도 하지만 이 아기는 어때요? 약해요. 만약에 제가 이 머리를 조금만 이렇게 잘못 받치면 이 아이는 목이 휙 꺾일 수도 있어요. 허리도 제가 잘 안 받치지 않으면 허리도 휙 휘어버릴 수 있어요. 왜?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해. 힘이 없어. 저희가 볼을 꼬집으면 아이는 하고 울걸요? 대항을 못해요. 뭐라고 막 잔소리하면 그 듣고만 있어야 돼. 힘이 없어. 근데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못해요. 왜? 그만큼 약해. 그런데 약하지만 여러분 약하다고 해서 이 아이를 그 연약함 우리가 하찮게 여깁니까? 에이 할 줄 아는 것도 없네. 돈도 못 벌어오고 에이 얘는 일도 못 시키겠네 라고 그 아이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않잖아요. 어떻게 더 그 손을 잡아주고 더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관심을 가져요. 더 그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우리가 더 소중하게 대하죠. 그리고 더 존중해줘요. 여러분 애기만큼 존중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엥 하면 엄마 아빠가 막 머리를 굴려. 왜 앵을 하셨을까? 배가 고프신 걸까? 응가하신 걸까? 뭐 안으라는 건가? 뭐 아무튼 생각이 많아져요. 그 앵 한 번에 온 식구가 다 초긴장을 하고 어떻게 반응해드려야 되지? 뭐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약하니까 말도 못해. 표현도 못해. 그런데 모두가 더 집중해주고 더 사랑해주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도와주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약해도 좋고 그 아이가 울어도 좋고 때를 써도 좋고
뭐 똥을 싸도 좋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다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 아이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상태, 이것을 자발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뭐 예배 잘 드리고 찬양도 잘 준비했고 뭐 멀쩡히 잘하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 흰생화만도 못해요. 그냥 먼지예요. 먼지, 티끌. 그런데 그런 티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왜? 바로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자발적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넘치게, 그리고 아주 열심히 사랑하신다. 이 열심히 사랑하는 게 칸나거든요.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게 칸나예요. 질투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칸나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질투는요, 전투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전투의 의지. 여러분, 보통 사랑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온화한 사랑을 말하잖아요. 온유한 사랑, 견디는 사랑, 참고, 품어주는 사랑. 그런데 질투라고 말하면 뭐예요? 질투라고 말할 때 그때부터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질투는 뭐예요? 싸워야 되죠. 내 사랑을 빼앗길 수 없는 거잖아요. 누가 탐내면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내가 그 사랑을 쟁취하는 게 질투예요. 질투는 그런 거예요. 질투는 지켜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질투가 아니에요. 질투는 속으로 해요? 아니요. 행동으로 하고 말로 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서서 우리를 뜯어 말리시고 때로는 우상의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어딜 감히 네가 나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것을 싸우시고 제거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상이죠, 그 우상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자, 우상을 보면 하나님의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한 것으로, 이것도 역시 우상이죠,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자, 질투가 진노로 연결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진노를 쏟으시죠. 왜? 견딜 수가 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서 어떻게든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질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전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라면 악의 세력과 싸우고 사망 권세와 싸우고 누구와도 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면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그러면 그 가운데 불행하게 살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은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다.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마침내 자유를 맛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그날까지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질투예요. 질투는 포기하지 않는 것. 질투는 눈이 막 이글이글 불타는 거예요. 질투는 그 전투력이 점점 상승해서 싸워서 이기고 끝까지 얻어내는 것. 이게 바로 질투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증거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증거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증거가 뭐냐? 바로 그 증거는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세요? 왜 인간이 되셔서 인간보다 못한 대접 받으시고 벌거벗김 당하시고 창에 찔리고 고난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여러분, 이 과정을 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라도 나를 바쳐 싸워서 너희를 죽음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너희를 이 죽음의 운명 가운데 부활로 이끌어내겠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마음을 내리셔도 돼요. 아,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나를 위해 싸우셨구나. 할렐루야. 그 사랑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건 뭐냐면 바로 대체 불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시작. 대체 불가능한 사랑. 대체 불가한 사랑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질투를 어떤 사람에게 하는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 사람 나 싫다 그러면 에이, 그래, 할 수 없지.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는 사랑은 질투 안 해요.
남들이 막 옆에 붙고 막 좋아요 좋아요 그럴 때 그게 아유 그래 너도 좋아 보이겠지 잘해봐라 이런 마음은 사랑이 아니에요. 대체 불가란 말이 뭐냐? 너 아니면 안 돼 이거예요. 너 아니면 안 되고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너와 나 1대1 이 사랑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이 대체 불가의 사랑,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질투가 언제 나는가? 나에게 와야 될 사랑이 오지 않을 때, 나에게 와야 될 관심이 오지 않을 때 우리가 그 마음속에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질투가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엉뚱한 것을 보고 있어. 우리가 지금 엉뚱한 데 마음이 다 팔려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은 너는 나밖에 너를 사랑할 사람이 없는데 또 나를 만족시킬 사람 너밖에 없는데 이 1대1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우리만 다른 신한테 절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 말고 다른 백성도 사랑하세요? 아니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나도 다른 백성을 한눈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신이 아니라 나만을 절하고 나만을 섬길 때 나도 너만을 사랑하고 너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서운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에이 딴 것도 사랑하면 더 좋잖아. 왜 하나님만 사랑하래? 근데 여러분 이 말 뜻이 뭐냐면 나도 너희만 사랑해라는 고백이에요. 나도 너희만 사랑하니까 너도 다른 데 보지 마. 너도 나 대체 불가한 나만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예요? 예, 돈 버는 거죠. 과연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되나? 예, 어디 땅을 사고 어디 집을 사야 되나?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나? 이런 생각이 가득 있어요. 경제가 우리의 제일 큰 관심사예요. 또는 일자리죠. 예,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어디 일자리가 좀 나나? 어디 취업해야 좀 일은 덜하고 더 많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일자리. 또 하나 뭐예요? 가족이죠.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게 잘 운동하고 먹고 관리해서 오래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여기에 와 있어요. 경제, 일자리, 가족, 건강 여기에 다 우리 관심사가 몰려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는 생각이 여러모로 분산되어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거기서 우리의 만족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따라합니다.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예요. 여러분 바로 내가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거, 내가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든 거 하나도 관심 없으세요.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내 영혼이 죽으면 그거 다 소용없거든요. 내 사랑이 끊어지면요 경제적인 게 아무리 좋아져도 일자리가 풍성해도 내가 아무리 가족이 잘 되고 건강해도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셔요. 이 예배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죽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불행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아픈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그 사랑이 무너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나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그 나를 만나서 뭘 주기 원하실까요? 질투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난 널 절대로 내주지 않아. 너는 내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빠져버리면 이 큰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이 감격의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예배도 아니고 그것은 희당도 아니고 그것은 허울뿐인 거예요. 오늘도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하나님은 집중하신다. 나를 주목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 누구라고 고백하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도록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돈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기로 만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다른 것을 쫓느라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놓치는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시는데,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딴 데가 있단 말이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예배가 50% 모인다. 그럼 나는 예배 안 나오는 50%야 항상. 예배가 30% 모인다. 난 안 나오는 70%야. 예배 20% 모인데 난 안 나오는 80%예요 항상. 너무 여유로워요. 왜? 안 나와도 된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아, 내가 못 해봤던 여행이나 갈까? 다른 거나 할까? 뭐예요? 예배가 아니라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오직 나를 채우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정리합니다. 우리를 질투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첫 번째, 자발적인 사랑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못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끝내 사랑하고 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죄와 싸우시는 사랑.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범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돈에 빠져서 예배를 놓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눈 뜨고 보지 않으신다. 끝까지 싸우신다. 싸워서 우리의 영혼을 얻어내시고 구원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끝내 질투하는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대체 불가능한 대상으로 여겨주시는 사랑. 대체 불가능해. 이건 다른 어떤 걸로도 이건 바꿀 수도 없고 메꿀 수도 없고 오직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대체 불가한 사랑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며 우리와 하나님이 1대1의 관계, 불가능한 관계, 대체 불가능한 바로 1대1의 그 사랑을 지금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칸나 하시는 하나님. 엘 칸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질투한다. 그러니 너희도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 가운데 행복하고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면서 그 사랑을 찬양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찬양해야겠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갈 텐데, 여러분 눈앞에 있는 우리 한 주간은 그 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되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여러분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랑은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끝까지 따라올 것이고 때로는 싸워서라도 우리를 건질 것이고, 자발적인 그 사랑은 우리에게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빠져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넉넉히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